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거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뜻은 마음의 샛별이 떠오른다 하니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죠. 시적인 표현인데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샛별이라는 게 뭡니까? 밝게 비추는 거죠. 우리 마음에 밝게 비추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예언의 말씀을 모두 알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마음에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깨닫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대속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진리에 이미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진리에 서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나약한 인간들이라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방종하기.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구원 얻었지만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 육체의 생명을 벗어날 때까지 그걸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 구원을, 그걸 확실히 믿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샛별같이 떠오르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샛별같이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들이 우리가 직접 못 들었잖아요. 우리 제자들 통해서 들었고 성경 말씀 통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하지 않잖아요. 그 외운 말씀,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 순간순간 생각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순복음교회 가보면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보면 한 30분 전에 와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한 30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뭐 목사님 올라오면 거의 부흥회하는 수준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충만하니까 이 말씀 준비되니까 말씀을 던져주기만 하면 아멘, 아멘으로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열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준비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가장 큰 준비는 뭡니까? 몸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뭐 잠 안 자고 막 뭐하고 탁 그러면서 주일날 찍다가 보니까 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몸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예배는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받을 준비를 하고 내가 드릴 걸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받을 준비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죠.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정말 안 들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저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왜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 성경 말씀 한 번만 읽어보면은 야 그냥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믿을까? 그랬는데 놀라운 건 국어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제일 안 믿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잘 깨닫는 것이 그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걸 완전히 깨닫고 믿고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얻었지만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믿고 지키고 확신하고 구원할 때 우리가 그걸 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지금 구원 얻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구원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하느라.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천한 만민을 아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른 걸로 채워지면 안 돼요. 세상 것도 채워지면 세상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 얻는 자체도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 얻는 것도 하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해놓은 것이 앞서요.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죄밖에 지은 아담하가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은 본죄, 자범죄,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정해져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들었는데 사형리 조그만 책도 갖고 와서 대학생이 와서 시간 있냐고 해서 5분 만에 딱 그거 듣고서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엄마가 불교를 믿어서 제가 교회를, 친구들 다 교회 다니는데 저만 못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듣고 믿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항상 너희로 생각하려 하느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니까,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이 서신을 썼는데, 베드로전을 썼는데, 이거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이 아니고 유튜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죠. 장막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장막이니까 장막이라고 하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 집들 이렇게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집이지만 옛날엔 장막이었어. 장막, 텐트, 그런 장막에 살았는데 그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장막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육신.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을 장막에 있을 동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이다. 그렇죠? 우리는 장막에, 이 육체에, 우리 육체가 우리 영이 사는 장막입니다. 장막.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 오면 죽을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 다했을 때 우리는 이 장막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인 동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 있는 동안에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와 길이를 가르쳐서 너희를 일깨워서 일깨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찍 깨운다는 것도 일깨워, 그런 뜻이더라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깨워서,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깨우는 것을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깨워서 생각하게 함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지만 이제 나중에는 띠띠우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거긴 마태복음 28장이 아니군요. 다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 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나가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놔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준 내게 이르니 18절입니다.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준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주님께서 내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지금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한데도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 띠띠가 갖고 하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 베드로에서 수제자답게 정말 순교하고 우리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수님 로마에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커버드 스톰이네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가서 거기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막에 벗어난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무조건 그냥 저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장례 예배 딱 한 번 드리러 갔는데 저희 천국에 있을 때 목사님 못 가신다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얘들아 다 모여라 하면서 모였더니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나를 내리러 저기 천군 천사가 마차를 갖고 나를 태우러 온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을 날 때 죽기 뭐 몇 시간 전 뭐 이렇게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갈 날인데 왔다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사람의 특징은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 정리를 해요. 자기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다 하고 안 하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던 일을 하면은 죽을지 모르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주변 정리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사이 좋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리 몇 년쯤 전에 아는 건 아니고 뭐 하루나 이틀 사흘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왜? 내 지금 한 건,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일생을 일찍이 마치게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렇죠? 나의 장막을 벗어난 임박한 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고 여러분 이 은혜가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떤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됐으면은 이렇게 믿음의 것을 생각나게 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느라. 이런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대속죄를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썼다. 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내가 떠나올 때는 이거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베드로의 간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본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 중에서 직접 본 사람은.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봤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러니까 능력과 강림하심,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친히 봤다. 증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증인. 오늘 자기는 친히 그 위엄을 친히 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약에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보였다는 게 구약에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들 12명 중에도 다 9명은 못 듣고 이 3명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 읽기 때문에 오셨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주셨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것이 이 하나님을 다 마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다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증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소리는 이제 거기 이제 나오고 있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뭐 어설픈 뭐 꾸며낸 얘기, 뭐 누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응?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산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높은 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높은 산은 율법을 말할 때 높은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임재한 말씀 자체가 거룩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에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에 높은 산이 없어요. 다 동산 정도 산밖에 없고 헬몬산만 좀 높은 정도지. 그렇게 그 헬몬산도 높은 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컬어 하늘로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도의 체험을 했으면은 이건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그럼 이것만은 자랑할 텐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것만 자랑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 분명히 권위가 있죠. 자기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들은 그 간증은 어떨까? 확실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그걸 본 거, 들은 거 그것만 자랑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라고 식구들의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간증,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과 여러 선자가 기록한 성경을 말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셨죠.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신 이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빛이다. 참빛. 여기 교회 옛날 이름이 목사님 하던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 제가 요새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여기를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다 보니까 참빛교회가 많은 거예요. 저기 가는데 저기 거기도 참빛교회 있고 여러 군데 참빛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구나. 참빛. 예수님께서 참빛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었다. 이것이 참빛이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자,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전한 것도 참빛이지만 우리가 전할 때도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정령 죽게 된 죄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일컬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같다. 그렇죠? 등불.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 이제 샛별과 등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됐냐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어야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 번 전한 것은 등불 정도 돼요. 등불. 대속의 은혜를. 등불인데 이것이 샛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샛별이 되어서 오늘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고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노중에 길 가는 중에 너희는 그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하고 사화하라.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럼 우리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인생의 길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라, 그 뜻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그렇게 못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 펴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 얘기가 뭐, 저게 무슨 얘기인가? 왼밤으로, 오른밤을 딱 맞았어요. 오른밤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잖아. 왼손으로 딱 쳐야지. 왼손 딱 쳐야지. 오른밤이 맞겠죠. 왼손.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에게는 화랑으로 대해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성령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샛별과 같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계속 많이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주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 만날 때 그냥 나간다니까요. 증거된다니까요. 그냥 생각나서 말하게 된다는 거.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으면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게,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성경 66권을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데도 설교할 때 오면 곳곳에 중요한 말씀들을 다 전해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죠. 다 알죠. 물론 외운 말씀도 있죠. 주로 외운 말씀을 주로 말씀하지만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설교하러 이제 매일 올라가는데 어느 날은 설교를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기 인간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얘기를 말하는 것이, 내가 뭐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해야죠. 성경 말씀. 자기 얘기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 얘기해놓고, 목사님들이 성경 한 구절 얘기해놓고 자기 얘기, 막 세상에 뭐 이런 얘기, 자기 이론처럼 이런 막 신학 다 얘기합니다.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은 성경을 말할 때는 항상 보증되는 말씀을 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도 이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이 증거의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26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말할 때 성경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로이 말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내 뜻대로. 여기서 먼저 할 것은, 여기 그 말씀 나오는데 그 바로 뒤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내 개인적인 얘기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풀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은, 여기 중요한 얘기 더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 개인적인 내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사사로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웃기는 얘기, 강대상에서 웃기는 얘기 막 하는 건 그건 좀 자제해야 돼. 성경이 아닌 건. 성경에 있는 얘기만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니 누가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깨닫고 예수께 대속죄물 되신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이 이제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이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막 할 때 다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나게 해서 하는 말씀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도할 때 여러분 입이 잘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 받을 때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할 때 내 입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호박꽃 비유를 아십니까? 호박꽃 이야기. 호박꽃은 어디 시골에서 저는 안 자라서 잘 몰랐는데 논산에 가서 연산에 가서 한 14년인가 15년 거기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거 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골을 알게 됐는데 호박꽃 피면 얼마나 됩니까? 많이 가면 한 5일, 길게 가면 일주일 정도 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죠. 호박꽃은 그냥 이게 벌이 날아들지 않으면 그냥 5일만 되면 7일만 되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벌이 날아든 호박꽃은 그러니까 수정이 돼서 호박이 만들어집니다. 조그맣게 보니까 호박이 그 뒤에 조그맣게 맺혀져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거 떨어지고 호박이 점점 커서 큰 늙은 호박이 되기도 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5일이나 7일밖에 살 수 없는 꽃이었는데 한 달이나 뭐 1년이나 뭐 2년, 3년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호박꽃 같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호박꽃 같은 그런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속점을 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박꽃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새 것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부활했어요. 왜? 우리 영은 죽었는데 아담하고 범죄함을 말하면 우리 영은 죽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이고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성체 우리 몸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 몸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처소가 그 원어로 보면 뭔가 하면 맨션 우리는 맨션 그러면 맨션 아파트가 그냥 뭐 맨션 아파트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평범한 말로 있는데 맨션이 왕궁을 말합니다. 왕궁.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살 이 내 영혼이 거할 것이 왕궁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난 곳이죠.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몸하고 그 영생체의 몸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션, 왕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왕궁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왕궁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궁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막 준비가 되고 넓고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되고, 그런 우리의 영의 몸은 그래서 신의 상품에 참여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된 그런 곳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뜻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받을 때 예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과 또 이 성경 60권의 말씀이 다 깨달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떠오른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못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날마다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너희를 은혜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일하느라고 바쁘고 세상 살느라고 바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달리신 그 피와 살과 모든 걸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속죄제물 대신 대속제물 대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대속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바르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토록 기억해야 되고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장막에 살 때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장막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베드로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이 은혜를 전하고 일깨우고 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 없이 끝없이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그리 길지 않은 걸 기억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셨고, 오늘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이 은혜를 전하며 이 말씀을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듣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 아버지 확실하며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며 일깨우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께서 아버지 하나님 등불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등불을 비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말씀이 새별같이 떠오르는 그러한 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 내려주시옵고 오늘 들은 말씀이 아버지 성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들은 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셨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서 아버지 계속해서 성령님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셨고 성령 충만함 받았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등불 대신 이 말씀 깨닫고 확실한 예언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살게 도와주셨고 이 은혜를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에 아버지 다 숨어서 아버지 두려움에 아버지 우리가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의 빛이 되고 아버지 온 세계 복음 전하며 모든 제자들이 요한벽으로 다 숭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오해서 결심해서 주를 위해 살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받아야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절로 증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인 무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채우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동포와 흩어진 한민족과 온 세계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 채우시는 교회 역사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권능받아야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메인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메인바 되고 사랑의 메인바 되도록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죄짐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버지 3년의 길 동안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됨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은혜와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전하고 가르치며 땅까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